오늘 본문은 잠언 4장 1절로 15절, 제목은 부모의 훈계를 들어라. 부모의 훈계를 들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잠언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참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생활에 있어서 좋은 교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잠언을 가르치고 또 잠언대로 살도록 한다고 하면은 참 좋은 신앙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른 성경도 좋지만 이 잠언 성경을 먼저 읽으라고 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자기가 자기 아들들에게 교훈을 해주는데, 그런데 자기의 교훈은 결국은 아버지의 교훈, 어머니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4절 먼저 보면은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유명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귀한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다윗 왕이 죽으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갔던 그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 형통하고 복받을 것이다. 시편 우리가 보면은요, 다윗이 150편 중에 75편, 거의 반절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물론 솔로몬이 여기 잠언, 전도, 아가서를 기록했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 깨달은 거, 진리의 말씀, 시편에 기록해 놓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걸 전수해 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똑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해놓고 신명기 6장 4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는 7절 말씀에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 7절에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 많이 가르칩니다. 영어 공부해라. 또 뭐예요? 한자 공부해라. 음악 공부해라. 미술 공부해라. 태권도 해라. 피아노 해라. 바이올린 해라. 그러면서 성경 읽으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 읽어라. 성경을 배워라. 성경을 순종하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인생의 지혜가 다 있습니다. 구원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창조주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거 방법도 가르쳐 주고 천국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아는 것,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거기에는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말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읽으라 그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회 갔다 오면은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어보고 성경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잔소리하기가 쉽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씻어라. 또 물론 씻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밥 먹어라. 밥 먹으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는 뭐 지시하는 거예요. 숙제해라, 공부해라, 뭐 텔레비 보지 마라, 스마트폰 하지 마라. 그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교회에서 있었던 일. 우리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봐야 돼요. 어린이집에 있었던 일 아이들에게 들어봐야 돼요. 요즘에는요, 나쁜 어린이집도 있어요. 나쁜 친구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가 아이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좋은 일, 나쁜 일, 뭐 싸웠던 일, 그런 것도 다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사정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형편을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꾸 대화를 하면은 아이들도 이 말을 잘하게 돼요. 그게 교육이에요. 자꾸 엄마 아빠와 아이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표현력도 늘어나고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말로 어떻게 표현할 줄 알고, 또 일기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일기를 쓰면서 자기 있었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할 줄 아는 거. 자꾸 일기 써보고 엄마 아빠에게 자꾸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 이게 표현력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공부예요. 대화가 되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갔다 오면은 성경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말씀 배웠느냐. 부모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성경 그냥 듣기만 해도 다 알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어떻게 깨달았느냐?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성경적으로 주일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장성했어도 결혼했어도 결혼한 다음에도 그냥 에이 혹되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결혼한 다음에도 사위까지 기도해 주고 며느리까지 기도해 주고 손자 손녀들까지 기도거리가 더 많아요. 결혼한 다음에도 물론 결혼하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해 주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 주고 계속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해 준 것처럼 그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기도는 딴데 하나님의 기도 듣고 잘라먹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10년 전에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20년 전에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셔요. 우리가 세상 떠나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기도발로, 기도의 그 영향력으로, 그 기도의 뭐라고 할까? 기도의 그 잔재라고 할까? 그런 것이 남아있어서 그 아이에게 평생 그게 이정표가 되고 노종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님이 이렇게 기도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기도했다. 우리 아버지께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다. 아이들이 그걸 기억하고 내가 부모의 기도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로 이만큼 내가 믿음 지키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다음에는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기도로 내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자녀들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매일 해줘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삼키려고 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말을 들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 되면요, 친구 따라가요. 또 선생님들이 진어론 가르치고 잘못된 거 가르치고 그거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예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에, 그때에 성경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확실히 심어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찌하여 10년 가르쳤는데 왜 뺏깁니까? 마귀에게 뺏기고 이단에게 뺏기고 물려가고 또 나쁜 친구에게 물려가고,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기회의 시간을 줬어요. 적어도 10년, 그렇지 않으면 20년, 그렇지 않으면 30년. 그런데 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물론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10년이 적은 세월입니까? 20년이 적은 세월입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20년, 30년 우리에게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왜 10년 지난 다음에, 20년 지난 다음에 교회도 안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물론 최선을 다했어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럼 아이들이 곁길로 걸어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족지 않도록 지혜가 너를 지켜줄 거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해줬지만은 오늘부터는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해주면은 악한 자가 우리 아이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떨어져 있을 때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지방에 객지에가 있을 때, 또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직장 다닐 때, 그럴 때, 군대 갔을 때, 물론 학교 갔을 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이들한테 신앙의 모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누군 줄 아세요? 자식이 무서운 거예요. 왜 자식이 무섭냐? 본대로 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가 제일 큰 선생님이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이 인격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되기가 쉬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이 자식이라고. 자식 보기에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삼가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목표, 예수님에까지 자라나라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목표는 그렇게 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위대한 신앙가처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건 마땅히 해야 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순교당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순교당할 수 있지만 우선 우리에게는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경건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물론 부모님이 부족해요. 다 못 지킵니다. 인격적으로 무슨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노력은 할 수 있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 그건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옆집 아저씨보다 어떤 다른 선생님보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 그건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보다 내 자녀를 덜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주일학교 선생님 사랑해야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사랑해야 돼요. 제일 많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격이 대단하게 훌륭하게는 못 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하여 또 부모가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 제일 많이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또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부모가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 또 가정을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 최고로 도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그 최선을 다해서 아빠는 열심히 돈 벌려고 하고 엄마는 또 가정을 잘 이렇게 가꾸려고 하고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또 맨날 돈 얘기만 하고 돈. 그러면 아이들의 가치관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서 맨날 싸우니까 나도 결혼하면 싸울까 봐 그런 아빠 같은 남편 만나기 싫어서, 또 엄마 같은 그런 아내 만나기 싫어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너무 사이좋게 지나면은 나도 빨리 결혼해서 우리 아빠 같은 남편 만나야 되겠다. 나도 빨리 결혼해서 우리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나야 되겠다.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참 결혼하면 행복한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든 결혼할 마음을 가져야지.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가지고 결혼하면은 싸우는 거하고보다 그래가지고 아예 지레 겁먹고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부모가 화목하고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여기 제일 큰 사랑이 뭐냐면은 믿음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표준에서. 이 세상에 어떤 세상 사람들의 그런 논리와 가치관과 윤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맨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그런 것이 가치관인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제일 큰 복이다. 방금 말씀했습니다. 다윗 왕이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너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유언해 준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제일 큰 복인 것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거 제일 큰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1절 말씀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훈계하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4절,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선한 도리를 전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네,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그런데 여기 외아들, 유약한 외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 밧세바를 통하여 다윗의 아들들이 4명 나왔어요. 그런데 왜 유약한 외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또 다윗 왕이 여러 아들, 밧세바가 낳은 4명 아들 말고도 뭐 여러 아들이 있는데, 과연 이 여러 아들 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솔로몬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순으로 따지면 뭐 중간 후예요. 나이가 제일 많은 형들도 뭐 그 위에도 많아요. 뭐 여러 다윗의 큰 아들, 작은 아들, 뭐 아도니아, 뭐 압살롬, 암논, 뭐 쟁쟁한 다니엘, 뭐 쟁쟁한 다윗의 큰 아들, 작은 아들 쭉 있는데, 여기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은 이 후반 꼴찌에 가까워요. 나이도 형님들보다 어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솔로몬을 세워야만이 나라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에 비해서 유약하고 어리고 한 20살쯤에 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이 이렇게 유약한 그런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좀 못나고 부정하고 연약하고 또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냥 소외시키지 말고 열애시키지 말고 그 아이를 잘 양육하면은 솔로몬과 같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요 8대 꼴찌 막내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양육할 때에도 누구를 쟤는 좀 부족해, 연약해, 믿음도 없어, 그러면서 소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양육하는 거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집니다. 헬렌 켈러와 같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헬렌 갈러 같은 그런 사람도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대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는 글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주는 그런 헬렌 켈러가 됐잖아요. 쓸모없다고, 부족하다고, 뭐가 믿음도 없다고 버릴 것이 아니라 선생님 하기 나름이고 부모님 하기 나름이고, 아니 그런 사람을 키우는 것이 위대한 선생님이고, 그런 아이를 잘 양육해서 이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필요한 인물로 만드는 것이 훌륭한 부모지. 잘난 사람 잘나게 만드는 거 누가 못해요? 부족한 사람을, 연약한 이런 사람일지라도 선생님 하기 나름이고 부모님 하기 나름이고, 부모님이 자꾸 사랑해주고 인도해주면요 아이들이 꽃이 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자,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힘써 키우니까 위대한 왕이 되게 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것, 모범을 보이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육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훈계와 교훈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들어야겠죠. 여기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도 훈계를 들으며 명철없기에 주의하라. 훈계는 지혜, 교훈을 가리켜요. 명철은 판단력, 분별력, 그런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혜, 훈계는 일반적인 그 교훈, 이런 걸 가리키고요. 명철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걸 분별해서 옳은 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명철이에요. 룻이 그 자기 친정을 떠나서 시어머님을 따라가야 내가 믿음이 살고 복받겠구나.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그게 바로 명철이고 분별력, 옳고 그런 걸 분별하여 결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도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또 4절에 오면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을 통하여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오면은 무엇이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23절에 보면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라겠습니까? 마음을 지켜라.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신비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신비의 색이면요, 그 말씀이 일평생을 그 아이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꾸 성경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세기서부터 이 성경을 외우기, 이 말이 입이 떨어지면은 성경을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게 하고, 그래서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갑니다. 내가 마음에 교회 가야 되겠다 하면은 몸도 교회 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모셔야 돼요.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처럼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주일날 배운 말씀도 좀 생각해 보세요. 또 차 타고 가면서 이것저것 딴 생각하지 말고 저기 극동방송, 저도 운전할 때 보통 극동방송 듣습니다. 극동방송도 들어보시고 또 찬양도 틀어놓고 평소에도 유튜브에 찬양 많이 나와요. 찬양도 듣고 그와 같이 딴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이 그 마음에 붙어 있도록 좌속. 마음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난다고 23절에 말씀했다고 했어요. 이 마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온갖 세상 것들 다 돌아요. 다 돌아. 뭐 더러운 거, 좋은 거, 깨끗한 거, 나쁜 거, 이 생각, 저 생각, 온 세상 것 다 돌아요. 그리고는 마음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는 욕심도 들어옵니다. 죄도 들어옵니다. 명예, 영광심, 교만, 자기사랑, 이기주의, 쾌락사랑, 이런 거 온갖 좋은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점점 떨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예수님, 우리 말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때 마음 가운데가 뭐예요? 한자말로 지금 말한 대로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마음, 중심. 충자가 무슨 충자예요? 충자가 왜? 중심을 이렇게 붙어서 쓰면은 충자예요. 충성할 충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모시고 다른 것을 최고로 생각하면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온갖 세상 것들 다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밭을 깨끗이 해서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품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마음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온다고. 윤여정 그분이 이번에 탔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윤여정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북한에 또 김여정도 또 들어오고 뭐 또 코로나도 들어오고 막 세상에 복잡한 거, 뭐 사건 이런 거 다 들어와요. 그런 거 우리가 뉴스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마음에 붙들어 매고 그걸 좋아하고 추구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드릴 때 그때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라. 자, 시간이 되니까요. 자, 이제 이 지혜를 따라가면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그것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대입해 보세요. 지혜라는 말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대입하셨죠? 예수님을 예를 들면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예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를 지키리라. 자, 지혜를 따라가면, 명철을 따라가면 우리를 지켜준다.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수님이 제일이에요. 그 다음에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어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높이면, 지혜를 높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어롭게 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보호하리라. 지켜주리라. 8절에는 우리를 높여주리라. 9절에도 우리를 영어롭게 아름다운 관으로 높여주리라.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세 번째로는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장수. 거기 3장 18절에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를 따라가면 생명 해가 길고 장수하고 영생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넘어가서 12절.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지혜의 길로 걸어가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구렁텅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서, 유혹에서, 마귀 종로를 타는 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는요,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말라. 자,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말라.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훈계와 명철, 선한 도리를 가르쳐야 되겠으며,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교훈을 잘 순종하여 복을 받는 가정, 부모,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또 신앙의 모본을 보이고 기도해주고 성경 가르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잘 순종하여 축복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